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시편 123편부터 125편, 이사야 62장, 마태복음 10장 직접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드디어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나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동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자기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 거죠. 이제 자기가 나서서 이 백성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알고 있죠.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디어 하셨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여호수아 어깨에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쭉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행동 개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에요. 눈, 그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고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저 첫 성 여리고부터 점령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견과 연구에 의하면 저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역사가 7,000년, 8,000년 된 그런 고대 도시라고요. 아주 발달한 그리고 중요한 도시인데 그 성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었겠어요. 그 성을 어떻게 정복을 할까 참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잠입해 들어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오고 가고 하니까 몰래 변장을 하고 여리고 사람처럼 보이도록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투라든가 이런 게 좀 어설프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런 데겠죠. 그곳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두 정탐꾼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 두 정탐꾼을 신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저 강 건너에 주둔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인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아무래도 너희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있는 것 같다. 빨리 그 사람들 이끌어내라. 이미 라합은 그들의 정체를 이미 파악을 했던 것이죠. 이제 두 정탐꾼의 생명은 라합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라합이 신고를 하면 꼼짝없이 잡히는 것이고,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주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숨겨주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잘못 숨겨줬다가 적을 도운 죄로, 이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과연 라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합의 마음에 두 정탐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 동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줘서 숨겨줍니다.
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핏 딱 생각하면, 이 뭐야? 아니, 동족을 배신하고 적군을 돕다니. 그 나쁜 사람이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라합을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라합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뒤에 요수아 2장 8절부터 14절에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정탐꾼을 찾아온 사람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 떠나갔다는 얘기를 한 거죠. 돌아가고, 그 다음 몰래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의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보면 라합이 왜 동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선입관념을 버리고 라합의 입장, 그 마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2장 9절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라합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온 그 사실을 라합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사건은 이미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40년 전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과 불신앙으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랑을 했었죠. 이제 40년이 지나서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 40년 전 얘기라고. 그러나 그것이 워낙 놀라운 뉴스였기 때문에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이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으며 백성들을 죽여받는 애국 군대는 결국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일대 모든 나라 민족들이 알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라합은 굳건하게 좀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들은 소식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 두 나라를 정복했죠, 이미.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복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 라합은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세가 막 살아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 나라의 기세가 저렇게 등등하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9절에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 일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라합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나라들의 소식을 다 여러 번 들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라합이 이 모든 사실을 진짜로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이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앞에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아모리 왕 두 사람의, 두 왕의 땅에 민족이 점령당하고 전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중간에 보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아주 녹았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리고 사람 전체가 저런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야. 그건 뭐 옛날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뭐 나라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거는 믿지도 않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신학자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갈대 숲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 두 왕의 땅을 정복했던 건 당연한 눈앞의 사실이니까 그것도 믿고,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일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자기들은 이제 시간 문제지,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능력과 결국 자기들이 다 패하고 이 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과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온 거죠. 과연 라합이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던 중에 그들을 보니 라합은 내가 이들에게 간청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 살 길로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결국은 전멸시킬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에 모두 죽일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지금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고 육신적으로는 간음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멸망의 때가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 지금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함께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살 수만 있다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 협조하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간청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살 기회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라합의 저런 마음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라합 입장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라합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 친척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건 다 죽었다. 죽음이 앞에 다가와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 하늘과 땅,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창조의 하나님이요 다스리시는 신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합의 저런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마음,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이 다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살려달라. 내가 당신들 숨겨주고 살려줄 테니까 지금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살려달라.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와 심판과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저것은 정말 바른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라합을 받으신 거죠. 라합의 믿음과 간청하는 것은 기도죠. 기도와 그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저 라합.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믿음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라합의 일가족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나머지 모든 여리고 사람은 전부 죽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다. 우리가 떠난 후에 네가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이 성을 멸할 때 너희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럴 때 저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바른 믿음, 간청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라합의 일가족들이. 그래서 저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몬과의 사이에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리고의 희생 라합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셨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합과 같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할 때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잘 읽어보시고 시편 123편부터 125편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2장, 이사야도 이제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